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의 시선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그럼 요나 선지자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리라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대제사장 아니면은 또 바리새인들, 그들이 범한 그런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교회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감동받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냥 계시의 말씀만 어렵게 전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자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서론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요나 1장부터 4장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요나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좀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요나서는 쉬운 성경인데 왜 그걸 복잡하게 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감동을 주고 막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읽으면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대적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기가 오늘 본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 가운데 하나 광고를 안 드렸는데요. 어떤 광고냐면,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다음 달 예배 순서자가 명단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낮예배 기도회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집사님, 현은 집사님, 이숙기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송, 그 다음에 헌금위원은 다음 달에는 홍진숙 권사님, 안내위원은 남전도 여전도 청년회 해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고정합니다. 정인영 집사님하고 이은경 집사님 두 분을 고정해서 예배 전 안내위원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도 순서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순종이 되게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순종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준비돼야 되고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요나 성경 보면 하나님 요나를 기다려 주거든요.
기다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순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어제도 어제 그제 우리 홍지수 권사님이 전화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답변을 듣고 뭐 굉장히 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오늘 요나 성경을 통해서도 요나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참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결론을 하나 내본다면, 여러분 요나가요, 오늘 이 요나 1장부터 4장 말씀 가운데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반응을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요나는 그냥 요나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걸, 더 복을 받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뿐만이 아니고 유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말하냐면, 네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너의 마지막 일은 이제 저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저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기름 부은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외에도 계속 쓰임 받았을 건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분,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끝까지 사용하시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다라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여 위대한 인물 됩시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지 맙시다. 예, 다만 이게 절대 어거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저 사람 안 하네, 순종 안 하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필요하고 뭐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부는, 바람은 한번 용기 내보세요. 이런 부탁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제 사역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했던 그 일들을 쭉 살펴보는데, 와, 내가 이런 걸 했다고? 내가 이런 걸 했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했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자, 잠깐 옆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 성경을 이번 큐티하면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건데, 요나 성경의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성경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 앞은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그 제약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니느웨 성의 그 제약이 이것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자를 불러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아주 강력한 풍랑이 일어났고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바로 바다에 던진 건 아니고 요나를 살리려고 막 노를 젓기도 하고 애써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바다로 던졌을 때 요나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물 밖으로 무트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요나 3장 1절에 또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요나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그 성읍을 다 이제 돌아다니려면은 3일 길을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는 딱 하루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치는 것도 요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어요. 그런 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개했다는 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완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떨떠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되 하루만 외칩니다. 아마 건성건성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 성에 가서 이렇게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의 대부분은요,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몇몇 경우는 순종합니다. 몇몇 경우는 순종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 성, 이 성은 이방 민족인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대충 건성으로 외쳤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신하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악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나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에서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요나 3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거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나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요 매우 성내고 잔뜩 짜증을 보면서 신경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또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후회하시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내가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요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다가도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는 이루어지고 다른 민족 또 더 나쁜 민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저들을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저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먹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나와 다르다.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하고 요나를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 요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일본 사람들, 많은 우리 비록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본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가족이나 내 부모가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면 그거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또 우리에게 너무 고통을 줬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가족이 이상 가족이 돼 있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김일성 그 부자 3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나라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영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화의 전쟁 영화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전쟁의 장면이었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네?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네? 전쟁은 막연하게 옛날 이야기, 그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한 사람이, 선교사가 러시아에 가서 하나님, 이 러시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그래도 뜨거운 인간애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지지할까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한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거를 들으면서 목회자 입장이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니, 저의 가치관 속에는 그 김정은이는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고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김정은 아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에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아멘 한다는 거, 또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 당시에 이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나라 이름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정복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나라에 이렇게 뭐 대적한다든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나라의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잡은 다음에 사람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토막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여러 군데 보냅니다. 그리고 또 광장에 전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복전쟁을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민족들은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30년 전쯤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민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것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요?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듯이 우리도 요나 선지자의 시선에서 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거두시는데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는 두 번째 이제 심통을 부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그 니느웨 성에서 떠나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이 약간 생길 건 아니에요. 거기서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바라볼 심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화내는 게 합당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원하건대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요?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타이르시죠. 그리고 내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어이없어 하지 않고요, 요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죠.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요나가 초막 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아주 빨리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이제 요나가 친 초막에 더 이제 덮이게 만들어요. 그늘의 폭이 제일 처음에 질 때는 작았는데 이제 그늘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자세는 아주 웅크리는 자세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늘이 넓어지니까 다리도 아프잖아요. 좀 다리도 폈을 거 아닙니까? 다리도 펴고 약간 누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서 요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야, 그늘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요나는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요, 그 박넝쿨에 넝쿨들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넝쿨 줄기까지도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은 시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그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동풍이 불었고 그 동풍은 열풍이었습니다. 이 열풍은 굉장히 뜨거운 열풍. 지금도 사막에서 그 열풍이 불어올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경험하죠? 목욕탕 가면 사우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그 뜨거운 열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바람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이 치는데, 아니 우리가 사우나 가서 뜨거운 바람 칠 때에 너무 뜨거우면 나오면 되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데 사막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뜨거운 열풍이 계속 불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또 말하죠. 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 그 박너쿨 하나 때문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말이 될 말이냐? 너 박너쿨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죠.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네, 화가 납니다. 아니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번역에 응답하면 내가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으면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씩씩대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씩씩대는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5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수고도 하냐고 키운 것도 아닌 것. 요나의 수고가 없잖아요. 박넝쿨. 이게 하나님이 수고했고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키웠고 또 거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둬간 걸 가지고 요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박너쿨 사라진 것 때문에. 근데 너는 하나님이 거저줬다가 가져간 거 그거 없어져도 불평하는데 하물며 내가 창조한 그 백성들,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수많은 짐승들도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어떤 것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이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풍성한 분입니다.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작품 아름다운 분이고, 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요나의 반응은 없이요, 오늘 요나서는요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건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시선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요나의 시선에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 사실은 교회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죄입니다. 예, 분명히 죄는 맞지만 다른 한편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는 맞고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신앙도 그래요. 신앙 가운데 좀 외골수적인 사람들을요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 이 근본주의자들의 그 모습은 어떠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그런 정확한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오늘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도 소중하지만 니네 성, 저 잔인한 민족 중 오장 그 민족도 15만 명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이 아니고 우리가 좀 열린 신앙관을 가지고 나도 소중하지만 저 악한 사람, 저 잔인한 사람, 저 나쁜 사람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당집도 보게 되고 다른 종교인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아주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는데 다 저주하고 다 죽어야 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조차도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끼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조선은 미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문화를 전파해 줬다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지만 김일성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내가 해방시켰다. 나는 그들의 구세주다. 나는 그들의 영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근데 푸틴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푸틴은 기독교인입니다. 동방정교의 신자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네오나치. 네오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내세웠습니다. 네오나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크라이나의 몇몇 사람들의 그 아주 열성분자들의 뿌리 가운데는 나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뉴스에 네오나치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나치는 결국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 처벌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가치관을 푸틴이 갖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침략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핑계거리죠. 하지만 푸틴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조금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외골수적인 생각,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이제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요나의 시선, 그런 어떤 한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만 알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데 나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든 사람인데 이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잣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런 그 관점,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도 사실은 100%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100%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귀걸이에서 드려야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 말씀이 열린 결론,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 첫 번째 여러분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천주교의 이혜인 수녀, 이 수녀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녀원에서요, 어떤 젊은 수녀가 자기한테 대드는 겁니다. 막 대들어요.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혜인 수녀는 원장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나이가 제법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드는 그 젊은 수녀 향해서 야단칠 수 있죠. 너가 지금,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막 따질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그냥 혼낼 수 있는데, 이혜인 수녀는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혜인 수녀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젊은 수녀, 대드는 수녀에게 가만 놔뒀냐고. 혼내주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젊은 수녀가 이혜인 수녀에게 찾아와서, 제가 어제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빕니다. 예, 용서를 빕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제 품어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단의 유보. 무슨 말이냐면, 저 수녀가 나한테 대드는 건 틀림없이 뭔가 사정이 있을 건데, 내가 즉시 판단해가지고, 너가 감히 나한테 대들 수 있냐라고 혼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해낼 수 없었을 건데,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루 지나서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았을 건데,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았을 건데, 판단을 유보하니까, 나중에 그런 좋은 결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먼저는 사람을 향해서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비난하고 뭘 할 때도 항상 판단의 유보,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즉시 판단하고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뭐가 좀 다른 성도들이 잘못된 부분, 뭐 미흡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막 판단해가지고 정지하고 내가 평가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니느웨 성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잔인한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 성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킨다면 나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어때요? 나는 죄 짓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중의 차이만 있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말을 던질 수 있는데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실 가볍게 한 이야기예요. 설교자는 사실 더 무겁죠. 예,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가볍게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그냥 뭐 가볍게 농담식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넌 나쁜 사람이죠. 네, 나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잖아요. 이게 니느웨 성 사람들도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럼 나도 마땅히 니느웨 성 사람 같이 재앙을 받을 사람이, 벌 받을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도 보게 되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 약속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까닭에 나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들과 뭐 별 차이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다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관점, 요나의 시선에서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타이르시고 요나에게 또 부드럽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나의 시선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 가지고 어찌 저들이 구원받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그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죄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고 사람들 향해서 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또 재앙을 거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예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관점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빛과 소망을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또 미래에 불명확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김종호 형제님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이제 예수님 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